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증인이 될 것이며 또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입니다. 이번 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많은 이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잘했다라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잘했다라고 합니까? 그 기준이 바르게 되었느냐, 기준에 따라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을 보고 미적분을 풀어라. 그러면은 이 장학금을 주겠다. 잘못된 기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또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 새 학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를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잘 집중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다 복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은 이제 내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대한 방향이 분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새 학기를 할 때 아마 지난달쯤 되어지면은 뭐 졸업도 하고 또 입학도 하는 그런 렘넌트들도 있을 것인데, 보통 이제 집안에서 보면 어른들이 졸업을 하거나 또 입학을 하면은 축하금을 이렇게 주잖아요. 축하금을 이제 얼마를 받느냐, 이 기준도 가정마다 가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또 명절이나 이렇게 갔다 오면은 나는 얼마를 받았다 이것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다가 어떤 아이들은 나는 조금밖에 못 받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아이들도 있고 또 불평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돈의 기준 또 성적의 기준은 각자에게 맞게 하면 됩니다. 그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흐트러지면은 그때부터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도 기준이 틀리니까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틀리게 가는 겁니다. 내가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부산을 가는 이 기차를 탔다. 그러면은 가는 것만큼 손해예요. 타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는 기간이 그 기간이 짧아도 그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해서 다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앙생활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이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너희 대적 마귀. 영적 사실을 보면은 신앙생활 안 하는 불신자가 훨씬 편해요. 사단은 불신자는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24시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 왔다, 문제가 왔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내가 지금 시험에 이 일 때문에 시험에 들 건가 말 건가 하는 기준이 뭐냐? 네 가지로 완전 결론내야 됩니다. 이것 이상 이것 이하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우리 기준입니다.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기준인데 그 말씀에 무엇을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되느냐? 말씀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말씀 중에 율법 기준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에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냐, 복음의 비본질적인 부분이냐를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헛소리를 하는데 부흥되어졌다, 그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라 그래도 비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막 성장했다, 거기에 내 자녀를 맡기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트리니티 교회에 보내주셨습니까? 그래서 교회 중심,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만약에 타지에 갔다고 하면은 그 교회,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교회, 또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교회 가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지교들을 열어 나가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하러 서울에 있는 사람이 대구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또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뭐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지역 안에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 중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다음 어느 누군가 설 수 있겠죠? 나랑 좀 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나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죠. 교회 중심, 교회와 성도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입니다. 참 이 기준 맞추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주방에서 일을 할 때에 참 아마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누구 입맛에 맞춰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이 주방에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 보면은 반응이 다 각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맛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싱겁다 그러고 이 기준이 참 입맛 맞추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내 말이 맞다고 해도 성도에게 유익이 안 되면은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할 때, 내가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도 내 행동이 과연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함께 지어져 나가는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은 곧 이어서 시간 문제지 다른 기둥들도 무너지고 그 건물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치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정치 이념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같은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고성을 막 지르고 그렇게 한다.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뭐 정치뿐만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세상적인 기준
어떤 말을 가지고 내 말이 옳다 틀리다, 옳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틀리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신앙생활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는 인생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에 집중하고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 신앙생활의 기준은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역사는 구원 사역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인 거예요. 이제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문과 바닥과 모든 것이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온갖 보석으로, 그곳에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애통함이나 모든 것들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땅에서 하루 더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천국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바로 천국에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느냐? 그게 바로 나 같은 사람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것 이상 그것 이하 최종 목적은 그게 다예요. 여기에 우리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마가복음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그는 자기 인생이 달려갈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한 전도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의 하는 모든 일의 방향이 어디로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전도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겠다, 교회를 잘 섬기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교회가 맞다면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이 교회의 섬김으로 모든 축복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증인이 록펠러입니다. 증인이 존 워던 메이커입니다. 그 증인이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많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 기준이 되어지고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그리고 모든 방향이 전도이냐 아니냐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모든 방향, 내게 일하는 모든 것들을 전도로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현명한 선택, 가장 분명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정확한 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이 왔습니까? 갈등하지 마시고 기준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짧은 인생입니다. 언제까지 방황하고 언제까지 시험 들다가 인생 다 마감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확실한 기준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초대교회에 이런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5나라에 이 선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이 모인 자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그냥 말씀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또 우리는 어떤 증인으로 서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 36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때에 그 이후 모든 인류는 사탄의 12가지 문제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 12가지 문제에 서서히 빠졌기 때문에 빠진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온갖 수단과 방법과 몸부림을 쳐봤지만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이 죽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스스로 이 신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 구원자는 단 한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또 맹자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많은 성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지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 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와 같이 그런 상태 가운데에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육신적인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는 그때에 어느 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생각 속에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녔을 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정말 이 마음속에 있는 흑암이 물러갈 정도로 별 말씀을 제가 그때 들은 게 생각도 안 나는데 그냥 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빛이 들어오고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속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찬양과 고백과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참 치유를 받아 성령 충만을 받아 이제 참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의 증인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 사도 베드로가 다른 것이 아닌 요엘 선지자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회춘시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매주 강단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대로가 아닌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우리 믿음의 시험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말씀을 한번 붙잡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8절에 그 백부장이 자신 하인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죠. 예수님께서 간다라고 했는데 백부장의 믿음이 뭡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 것을 내가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미가 아니라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기준을 하나님께 안 두고 나에게 두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내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제의 적이 오늘 친구가 될 수 있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기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에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록펠러가 매주일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당연히 인생 성공했습니다. 존 워너 메이커가 주일 학교를 숨기기 위해서 최신부 장관까지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주일을 섬기면서 최신부 장관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최우선에 두었는데 당연히 인생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만 성공해도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의 증인입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서 응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 많은 삶이겠습니까? 지옥을 안 가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1절에 이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때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 이 나라의 백성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얼마나 지혜로운 이 기도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기도에 너무 흡족해 하셔서 네가 구하지 않은 다른 부귀 영화까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9세기 말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895년 10월 8일 새벽에 일본의 깡패가 경복궁에 들어와서 자신의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침입을 했느냐? 일본을 반대하는 명성왕후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은 정말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고종 황제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이 명성왕후와 함께 있는 궁녀들이 명성왕후를 숨기기 위해서 그 궁녀복을 입히고 그 한방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본의 깡패들이 들어와서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으면은 앞에 있는 궁녀들부터 한 명씩 죽이겠다. 그래서 나오지 않자 이제 한 명씩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보다 못한 이 명성왕후가 자신들이 궁녀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조선의 국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는 그 조선 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불신자와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비웃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참된 신자는 어디 있느냐? 교회는 문을 닫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에서 영적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많은 신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증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24 평생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살리고 한 가문이 한 나라를 살린 만큼의 참된 증인으로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말씀의 증인, 기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